지난주에 이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먼저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가인 즉 어머니의 집으로 가셨다가 바닷가에 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찾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에 좋은 장소, 탁 트인 넓은 장소를 찾으셨기 때문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은 주로 이렇게 해변이나 아니면 언덕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바닷가에 자리를 잡으시고 배에 올라가셔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부터 비유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모두 7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비유로서 4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로 비유하여진 천국을 나눴었죠. 즉 농부가 뿌린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얼마나 좋은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4종류 밭이라는 것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 농부는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미리 고랑을 파고 씨가 들어갈 자리에 구멍을 내서 정해진 개수만큼 씨를 예쁘게 줄 맞춰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씨가 좋은 땅을 골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은 정갈하게 심을 곳에 계산되어져서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땅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선포된 복음이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든지 그 상태를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정말 척박한 땅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애초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복음이 심겨지고 싹트는 것에 대해서 뿌리는 사람이 고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뿌려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뿌려진 그 말씀이 잘 싹틀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이 싹 틔워서 자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농부는 씨를 뿌렸어요. 그 씨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유형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이 가장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길가라는 것은 밭에 붙어있는 길을 말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부는 자기가 경작해야 될 그 땅에 테두리 안으로 밭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씨를 이렇게 내려놓는 형식으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밭에 테두리를 따라서 걸으면서 안쪽으로 씨를 던져 넣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밟고 다녀 굳어진 길에 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들을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19절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길가는 인간의 강팍한 심령, 완악한 심령을 표현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어떤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오랜 시간 다져지고 굳어진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귀한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관심 두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마음에 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뿌려진 그 말씀들은 새들, 즉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열매는커녕 싹을 틔울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래도 싹을 틔우긴 틔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아멘. 농부가 씨 뿌린 그 씨 중에 일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곳은 어쨌든 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싹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문제가 발생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돌밭에 떨어진 그 씨가 싹을 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씨가 곧 말라버렸어요. 왜요? 뿌리가 없어서요. 그렇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을 틔우기는 했지만 뿌리가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뿌리를 내었지만 그 뿌리가 제대로 된 영양분을 얻거나 땅속에 깊게 또 견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없었어요. 왜요? 흙이 얕아서요. 사실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원어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해보자면 무슨 뜻이냐면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그 씨가 떨어진 지금 여기 이 돌밭에 돌밭인지 흙밭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요? 흙이 얇지만 덮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얇은 나머지 그 흙 위에서 이 씨가 싹을 내기는 내었어도 흙 밑으로 파고들지를 못해요. 왜요? 돌이 있으니까요. 돌을 뚫고 깊이 또 견고하게 그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얕은 흙 위에 뿌리가 다 드러나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타버리니까 영양분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던 이 싹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받아요? 그 즉시 받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성경에는요, 즉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문자 그대로 곧바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21절에서 또 그 단어가 21절에서 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곧 넘어지는 자요 할 때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조금도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그 즉시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받을 때도 즉시 받지만 왜 넘어질 때도 즉시 넘어지게 될까요? 감정적으로 받으니까 그래요.
감정이 살아 있어서요. 그때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의 기분이 좋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기분 좋아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기분 나빠요. 은혜 받으라고 축복한다라고 말해도 기분 나빠요. 위로와 평강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위로의 말씀을 해줘도 그 말씀 내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요. 마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어떤 분이요, 자녀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갖게 되었대요. 이제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셨다고 자랑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니까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암을 주셨는가?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돼?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심지어 복음이나 진리, 바꾸어질 수 없는 그 진리계까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이요, 말씀의 진리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이전에는 옳았던 말씀도 이제는 옳지 않은 말씀이 돼버려요.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떠한 이유였는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불안과 염려의 감정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조금 더 견디질 못해요. 그 즉시 곧 넘어져요. 말씀을 버려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요, 믿음의 삶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이 잘하는 거고, 내 감정이 나쁘면 못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내 상황이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이렇게 흥분하여서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환경이 그렇다고 조금도 참지 못하고 곧바로 넘어져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냐고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내게 환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환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21절 말씀 보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요. 다시 말해서 20절에서 기쁨으로 그 즉시 받았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각자의 감동 속에서 그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얻게 된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처음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경우가 없어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았다는 것뿐이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은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순간에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아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유익을 얻었던 그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 말씀 때문에 세상과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적당히, 적절하게 탈세도 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속여가면서 유익을 얻어요. 믿지 않았을 때는 뭐 신호등 정도는 어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내 유익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차이날 정도로 줄어들었다면요, 그렇게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심령이 흙이 얕은 돌밭인 사람은 그 즉시로 넘어져서 믿음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느라고 세상에 어떤 유익을 포기하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굳건히 그리스도인 된 믿음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물론 그 버텨내는 것, 견뎌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돌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을 흘려가며 또 믿음의 결단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하여서 그 흙 속에 묻혀진 돌들을 찾아내야 되고 다 끄집어내서 다른 곳으로 치워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의 힘듦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기꺼이 그 일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유형의 땅을
말씀하셔요. 이런 유형의 땅이죠. 7절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농부가 뿌리는 씨는요, 때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는 땅에 뿌리를 내려 자라는 것도 쉽지 않지만, 혹시 땅에 싹이 터서 자란다 할지라도 제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이 가시떨기가 씨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씨는 흙 속에 잘 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씨가 싹 튀어서 자라기까지 필요한 영양분이 있고 필요한 햇빛과 공기와 물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시떨기가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가려서 어둠 속에 있어야 되고 비가 와도 수분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땅에 뿌리를 내렸지만 땅 속에 있던 영양분들은 가시떨기의 뿌리들이 먼저 흡수해서 새로 난 싹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가시떨기들이 밭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길가는 원래 사람들이 밟고 다녔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밟는 힘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죠.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은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였기 때문에 신경 써서 골라내지 않으면, 일부러라도 찾아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는요, 이야기가 달라요. 왜요? 엄연히 농부의 밭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가시떨기가 있다는 게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시선에는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도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떨기를 치워내지 않아요. 그러한 곳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씨가 어찌저찌 싹을 틔웠어요. 하지만 가시들이 싹이 자랄 수 있는 기운을 막아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싹이 터서 자라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믿음의 생활도 곧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의 어려움과 물질의 유혹 같은 시험을 받게 된다면 그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런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까? 왜 넘어져요? 관리를 안 하니까 넘어져요. 관리를 안 해서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시떨기와도 같은 유혹의 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한참이 지났어도 여전히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들을 치워내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생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일구어서 가시떨기와도 같은 염려와 유혹은 애당초 쳐서 버려야 돼요. 불에 태워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뭘 안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질 않아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내게 주는 그 유혹들을 그냥 둬요. 결국 그 유혹이 내 안에서 싹 튀어 열매 맺어야 하는 복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가시떨기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존재할까요?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소위 새신자들에게만 이러한 가시떨기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시떨기와도 같은 시험과 유혹은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아요. 왜요? 가시떨기도 식물이잖아요. 예컨대 가시떨기의 씨도 길가에 떨어지면 싹트기 어려워요. 돌밭에 떨어져도 자라기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가시떨기가 자란 그것도 본래는 어떤 밭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우연치 않게 가시떨기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떨어진 그대로를 농부는 방치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잘 자라서 오히려 농부가 뿌린 씨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그 모든 가시떨기들이 잘 자라도록 내버려 둬요. 믿음의 열매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떨기와도 같은 시험과 유혹이 누구보다도 더 심하고 더 자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직후였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불태워버리지 않는다면 그 가시떨기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싹 튀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떨기를 뽑아내어 불태우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가시떨기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복음,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그 가시떨기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어 불태워 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 가시떨기가 뭔지를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질투의 가시떨기, 미움의 가시떨기, 불신과 조롱과 멸시의 가시떨기, 도둑질과 분냄과 당지음과 음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의 가시떨기들이 성경 안에는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뽑아내야지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상고하라고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하라고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요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과 유혹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죠.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갈라 쪼개며 내 삶을 통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그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씨앗이 자라기에 적합하고 쓸모가 있는 땅을 말하죠. 싹을 틔울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땅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해 주십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은요, 처음부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처음에는 돌밭이었고 처음에는 길가처럼 굳은 땅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처음에는 가시떨기와 같은 복음의 싹트여 열매 맺기 좋지 않은 식물들이 있는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기 위하여 잘 가꾸는 땅이 된 거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낸 땅이에요. 무엇으로요? 기도와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실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진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가서 선생님께 공부를 했어요. 산수를 배웠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선생님을 통해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 문제에 1 더하기 1은 뭐냐고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2라고 써야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2라고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예요. 여지 없어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나 그거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라고 얘기한들 그 시험의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결실을 맺게 돼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은 거는 그 좋은 땅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요? 기도와 말씀을 넣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함으로 뿌려진 씨를 잘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먼저는 햇빛과 수분이 필요해요. 땅이나 농부의 수고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햇빛과 비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지기까지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농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언제 내릴지, 햇빛이 언제 주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햇볕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내릴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을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타는 듯한 가뭄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타지 않도록 내 삶을 말씀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응답될 것인지를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심겨진 그 곳이 돌밭입니까? 길가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나무 밑입니까?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 내가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골라내십시오.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골라내십시오. 그리고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갈고 다듬어 좋은 땅의 심령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그 땅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돌밭을 갈아내고 가시떨기를 뽑아 불태우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깨달아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그 믿음의 땅으로 가꾸어 가십시오. 그렇게 좋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졌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포하는 은혜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